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작용,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다. 기억하십시오. 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하나님께 여호사밧은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여호사밧, 찬양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또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복과 선물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또 기쁨으로 즐겁게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주고받음의 관계의 연장,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여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오는 상호작용, 그것인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나는 열심을 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죠.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부터 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의 이야기가 내 편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심으로 거기에 나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고받으면서 깊어져 가는 것, 넓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앞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젖힌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호사밧에게 주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17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15절 17절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15절과 17절의 약속을 주기는 하셨지만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노래로만의 찬양이나 엎드리는 행동으로만 나타난 게 절대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일 일찍 일어나 그들을 맞서 내려가라, 맞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니라. 기억하셔야 될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또 다른 한 본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요?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22장 3절 창세기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더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니라. 누가요? 여호사밧이. 이 역대기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은연중에 여호사밧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버금가는 즉각적인 것, 지체하지 않는 것, 미적거리지 않는 것, 꾸물거리며 뒤로 미루지 아니하는 것, 그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와 씀으로써, 물론 상황 자체의 묘사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표현을 통해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실족하긴 했지만 그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자기가 원래 걸었던 길을 걸어가기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따라하세요, 귀를 기울여 듣기로, 마음으로 받기로, 전심으로 믿기로, 실천하여 순종하기로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흘려 듣습니다. 그러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듣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사밧의 이러한 결단, 내면적인 태도는 그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질문합니다.
20절에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나타난 상황입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하늘에서 울린 초자연적인 소리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설교자 한 사람이 앞에 서서 그냥 외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인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 이것이야말로 여호사밧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그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선포할 줄 아는 이 믿음, 그게 여호사밧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처럼 외쳐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 앞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사밧에게 반응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셨을까요? 22절, 3절, 4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답니다. 복병은 숨겨진 군사력, 병사들, 그게 복병이지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23절 곧 설명입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저를 보십시오. 모압, 암몬,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 세 개 민족이 연합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들에 나아가서 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갑자기 두 족속이 연합해서 하나를 쳐서 공격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고 나더니만 자기들 둘이 싸워서 둘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23절 곧 처음부터 읽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결과가 뭐냐?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까지라도 구원하십니다. 서로 물고 뜯는 적들의 상호 교전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부수적인 이익조차도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25절 읽으십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오는데 각 사람이 모든 부대가 다 들어가서 탈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심지어 유다 나라의 병사들이 다 가서 탈취하는데 이것이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전리품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더군다나 내수 중에 돈과 보물까지 다 들어왔으니 여러분, 유다 백성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왜 넷째 날이죠?
사흘 동안 전리품 거두어 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일만 하는데 사흘이었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축입니다. 기릴 송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도 엎드려 찬양했고 기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브라가에는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다, 송축하다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브라가 골짜기는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후손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아니, 여기는 왜 찬양의 골짜기죠? 이 골짜기에서 뭘 했다고? 몰라? 옛날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지 않았어. 왜요? 성경 22절 여러분 잊지 말고 보셔야 될 표현이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언제 이루셨냐?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또 찬송했어. 그래서 이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야.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단어에는 축복, 복 주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브라가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브라가하셨다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 쓰여질 때와 사람에게 쓰여질 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의미가 한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브라가 골짜기가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종들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견고히 서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는 그 상황이 절대 찬양할 만하지 못하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 그것 때문에 길이 기억에 남을 내 인생의 어떤 사건, 내 인생의 어떤 자리, 내 인생의 어떤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기념비적 장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3개국 연합으로 쳐들어와서 전쟁하면 내가 죽어 묻힐 수밖에 없는 골짜기가 복주심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문 닫고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자빠지고 여기서 다 인생 쪽내야 되는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리, 기념 예배당이라도 세우고 싶은 자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브라가 골짜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브라가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그 찬양 듣고 또 가만 계시나요? 절대 가만 계시지 않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건요,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물건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있는데도 더 줍니다. 왜요? 이걸 받아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선물은 매개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베풀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베푸실 때에 이것은 하나의 매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뭘 하면서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왜 합주했을까요? 찬양이죠. 즐거워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개선가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레위 후손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군악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 연주는 찬양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브라가에서 브라가를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들은 집으로 먼저 돌아간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선지자가 명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앞세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얼마나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도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의 전을 언제나 향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좌정에 계시고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늘 예배하는 이러한 삶 말이에요. 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29절과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따라하십시오. 이방에게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평강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혹시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심지어 교회 재정이나 교회 사역 속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 점점 하나둘씩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마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게 전부냐? 그럴 때에 아니 일부분입니다. 그랬으면 살아남았을 텐데 전부입니다. 그럴 때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 한마디에 갑자기 죽어버린 일이 일어나자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가면 죽는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도 다 아실 거야.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알아주는 하나님이 고맙고요. 부정직한 사람은 그것까지 아는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에요. 목사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각성하십시오.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데 캥기는 게 없어져야 목사 만나기도 하나님 만나기도 예배하기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방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어느 정도의 평강이냐? 성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아니하는 단어가 태평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태평. 이 태평과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원래 추구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상태, 말 그대로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늘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매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라도 심지어 문제가 있더라도 찬송하고 응답받아도 찬송하고 기적을 보더라도 찬송하고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적절한 말씀으로 적절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의 갱신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불화가 여러분 이 불화가 골짜기가 날마다 이곳저곳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불화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화가하십니다. 이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